13절 말씀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라고 했으니, 우리가 어제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제일 큰아들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큰아들 생일날에 이제 생일잔치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지금 네 번의 연이어서 지금 이게 환란이 고난이 오잖아요. 첫 번째는 스바 사람이 왔어요. 스바 사람이 칼로 종들을 죽였어요. 뭘 빼앗았죠? 소는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그것들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답니다. 여러분, 소가 어제 본문을 보면 500결이가 있었어요. 1000마리 다 빼앗겼고, 암나귀가 500마리였거든요. 암나귀 500마리 다 빼앗겼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종들이 죽었어요. 자, 두 번째는 16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대요. 양이 몇 마리였죠? 7,000마리였었습니다. 그렇죠? 양이 7,000마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예. 세 번째는 17절 말씀에 보시면 연이어서 또 한 사람이 막 달려왔는데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에요. 예. 첫 번째, 세 번째가 사람이고 둘째, 넷째가 또 다르죠. 세 번째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나타났대요. 지금 첫 번째도 보면 갑자기 이르러 그렇게 돼 있고요. 세 번째도 보면 갑자기 낙타에게 날려들어서 그것을 다 빼앗았대요. 낙타는 몇 마리였을까요? 3,000마리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빼앗긴 게 아니고 막 3,000마리, 7,000마리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한 날에, 그죠? 칼로 또 종들을, 남아있는 종들을 또 다 죽였대요. 네 번째는 18절 보십시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뭐 폭풍 같은 게, 태풍 같은 게 갑자기 불어닥쳤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큰아들 집에서 잔치 중이었지 않습니까? 집 네 모퉁이를 다 쳤대요. 그리고 집이 폭삭 무너진 거죠. 그래서 잔치하고 있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 홀로, 아들이 7명에 딸이 3명 아니었습니까? 일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연이어서 종들이 달려오는데 첫 번째는 스바 사람,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그 다음에 갈대아 사람, 그 다음에는 큰 바람이 일어나서 이제는 차례차례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게 돌연 갑자기예요. 그죠? 15절 17절 전부 다 갑자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을 잃어도 있잖아요. 시간을 두고 이렇게 병을 가지고 뭐 1년이다 이렇게 시간을 가져다 주면 준비를 하죠. 아픈 사람도 준비를 하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도 준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미 이게 슬픔이 학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막상 임종을 해도 이미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또 견딜만 해요. 이제 근데 참 어려운 거는, 마음에 많이 상처를 받는 경우는 갑자기 교통사고나 뭐 이런 다른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갑자기 이제 죽게 되면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경우는 장례가 나고 또 장례가 치르는 3일 동안이 힘든 게 아니고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이 훨씬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억이나 추억 때문에. 같이 있던 장소, 쓰던 물건, 그런 하나하나들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거죠. 또 두 번째, 여러분, 이욥이 참 힘들었던 건 뭐냐면 연속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기도 했지만 연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고향에 우리 아래가 이제 사촌 관계죠. 뭐 종수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나이가 썩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골에는 옛날이니까 뭐 쓰레기차가 자주 오고 막 그러지 않으니까요. 깜깜하게 가롱도 없고 그러니까 쓰레기를 비우고
돌아서는데 그냥 오던 차가 치였어요. 그렇게 죽었는데 장례 중인데 여러분 그 중에 가족이 또 하나가 죽는 거죠. 이건요 초상집이 이런 초상집이 없어요. 네. 초상집이 이런 초상집이 없어요. 아니 어머니가 죽었는데 그 다음 날이 아직 3일장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중에 가족이 하나 또 하나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슬픔이나 고통이라는 게 온 동네로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집의 초상집이었을 때는 같이 위로하고 막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한 사람이 그냥 그 집에 가족 중에 죽어버리니까 온 동네가 초상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가 없는, 제가 상당히 어릴 때인데도 그 동네 전체 공기가 무거운 거죠. 여러분 지금 연이어서 오는 거, 연속적으로 그가 아직 말할 때에, 이게 16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지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말이 끝나 막 슬픔을 어떻게 가누고 어떻게 뭐 하기도 전에 연이어서 그냥 또 오는 거죠. 예. 욥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어려웠을지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철저하게. 예. 갑자기 그랬다면, 연속적으로 그랬다면 철저하게 뭘 보고 알고 있어? 나만 홀로 피한 거로 계속 반복되잖아요. 나만 홀로 피한 거로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여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좀 비비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적용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내 현실에 대해서, 내 어떤 사람 대상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실망, 낙심, 이게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죠? 갑자기 그냥 그가 아직 말할 때에, 그리고 철저하게 그냥 전혀 기대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냥 일말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저 인간 그러면 됐어. 뻔하지 뭐. 예. 별일 일어나겠어. 아이고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뭐. 사람에 대한 그냥 딱 꺾인 마음, 상황에 대해서 딱 꺾인 마음, 전혀 기대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전혀 기대치가 없고 상황과 현실에 대해서도 전혀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요 철저하게 있잖아요. 이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나만 홀로 피한 거로 15절, 17절, 19절 계속 반복되어져요. 예, 이게 욥에게 임한 이 고난 그리고 이 어려움의 특징이에요. 갑자기 임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임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냥 싹 쓸고 가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감정 안에 욥이 우리 같으면 죽어야 되겠다. 이제 끝을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20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뭐 그렇게 아팠나 보다, 슬펐나 보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감정의 반응이고 육체적인 반응이고 충분히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예배하며, 이제 여기부터 욥이라는 사람이 약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처지에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게 제정신일까요?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 상식적으로다가 그럴 수 없다. 그러다가 여러분 문득 생각이 난 게 그럴 수 있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장례식 날이 잔칫날이 됐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될 것들은 어떤 거냐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상황인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리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저기 21절 가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게 사람을 할 수 있는 반응일까 싶은 거죠. 철저히 그냥 건너편에서 욥을 쳐다보는 사람으로서 나 같으면 이럴 수 없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죠. 근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그랬던 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냥 그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이 양이 7,000마리 아니었습니까? 소가 500결이고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에 양이 더하여질 때마다 여러분 욥이 잘해서 되어졌던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게 되어졌어. 내가 성실히 살아서 이게 되어졌어. 내가 놀라운 계획과 전력을 갖고 있어 이게 되어졌어 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우시고 더해준 것들을 이 욥이 다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양이 많아질 때마다 여러분 이 양은 내 양이 아니다. 이 양도 내 양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중심이 욥 안에 이미 다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어제 이걸 묵상을 여러분 한참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한 게 아니라 어제 저녁 내에 이 본문을 낮에 보고 욥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욥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욥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아니 재산은 재산이지만 아들 7에 딸이 갑자기 집이 폭삭 무너져서 다 죽었는데 이렇게 반응한다고? 욥이라는 인간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무 욥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본문을 자꾸 들여다보고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욥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이 내가 이해가 됐을까?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미장원에 들려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휘파람을 부르며 호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막 휘파람을 찬양을 부르면서 들어왔을 때 우리 가족들이 나를 쳐다보고 미친놈 취급했거든요. 저게 정신이 나갔구나 이제. 그랬을 때 그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하고 저기서 울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막 웃으면서 웃겨서 돌려보낼 때 내가 이해가 됐을까? 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제 이 욥을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 왜냐하면 이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인간인 거예요. 근데 제게 일어난 일을 돌아보면서 욥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참 견디게 하시고, 여러분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참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이해되지 않는 욥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이하가 생각이 났어요. 들어보실래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대요.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에게 대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없었어요. 이삭이 잉태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먼저 지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욥에게 명백했구나.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이 욥이라는 인간을 제가 어제 밤새 묵상해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인간은 따로 있나 보다. 여러분 제 원고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 원고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처음에 묵상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되는 사람이 따로 있나 보다.
그냥 이렇게 되는 인간이 따로 있을까? 나 욥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욥 이해되세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욥을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온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묵상을 그냥 되는 건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요 이미 문을 열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3장 20절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려 했을 때, 여러분 이건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 이미 믿는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 이미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이 들릴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으리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게 옳은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은혜가 되어질 때까지, 은혜를 받을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들릴 때까지 이미 문을 열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좀 들리게 하소, 이제는 좀 믿어지게 하소, 이제는 좀 보이게 하소, 그건 내 일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들리게 하소, 들리게 하면 내가 하리라. 이런 중심의 태도들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왜 이렇게 묵상하게 됐냐면, 여러분 이들이 잔치를 벌일 때마다 욥이 한 게 뭐죠? 번제를 드리면서 살피는 작업. 여러분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욥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또다시 그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더 하나님과 깊어지고 싶고 더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싶어서 여러분 은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간절했던 거죠. 믿어질 때까지 그 문에서 멈춰 있지 않고 그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도전들이 여러분 연속해서 왔잖아요. 근데 이 욥은 연속해서 그 믿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믿음의 선택들과 결단들이 있었던 사람 아닐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돌연적으로 연속해서 갑자기 철저하게 여러분 임한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던 인간들이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철저하게 한 문을 열고 또 들어가고 한 문을 열고 또 들어가면서 이 욥 안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들이 그렇게 자라가고 세워져 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깨닫기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이 붙어있는 동안 돈이 싫어지는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양이고 소고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때가 올까요? 근데 이 말은 돈보다 하나님이 좋을 때가 훨씬 또 많이 있긴 한데 뭐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긴 했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때가 올까 나에게? 이런 질문 던지면 지금도 내가 돈보다는 하나님이 더 좋은데 뭐 이런 고백이 되어지세요? 여러분 행복보다 거룩이 더 좋아지는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욥이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욥은 자기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신념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욥은 철저하게 사실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욥은 철저하게 사실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욥이 믿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사실을 믿는 걸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 달렸다. 내 존재, 내 인생, 우리의 자녀, 그리고 이 삶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내 믿음은 얼마나 알량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튼실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막 태산 같으세요? 뿌리가 깊으세요? 내 믿음이 얼마나 알량합니까?
예, 얼마나 알량합니까? 여러분, 이전 문제가 그냥 수면 위로 조금 가라앉는 것 같고, 또 이게 약간 좀,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식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 안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금식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죠. 이 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 3장 17절의 말씀이 그래서 제게 이렇게 붙잡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서. 그렇죠? 아직 잉태도 안 됐는데, 야, 태어나면 이삭이라고 이름을 정해라 라고 정해 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시작한 건데, 제 믿음이 얼마나 알량한지, 이게 약간의 수면 위로 가라앉는 느낌이 드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욥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작정적이고, 그렇죠? 자기 의지를 드리고 결단을 드리는 그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의 선택들이 일상 삶 가운데 있었다. 은혜가 없는 때가 욥에게 왜 없었겠어요? 또 믿음이 없는 때가 왜 없었겠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도 다르지 않는데, 그렇죠?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끊임없이 그 다음 문을 또 그 다음 문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 문은 한계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야, 또 그 다음 문이 있겠구나, 또 그 다음 문이 있겠구나. 그렇게 날마다 지성소 안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문을 열어 제끼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욥에게 그런 작업이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꼬리표 달기. 꼬리표 달기. 이게 무슨 꼬리표 달기일까요? 여러분, 7,000마리 양 한 마리 한 마리에다가 욥이 꼬리표를 달았겠습니까마는, 저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꼬리표를 달았다고 생각해요. 양이 한 마리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처음에 그 사람 지금 7,000마리로 시작했겠어요, 그렇죠? 한 마리였을 때 2마리였는데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5마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꼬리표를 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제 양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꼬리표를 달고, 또 그 다음 것도 하나님 거 꼬리표를 달고, 또 그 다음 것도 하나님 거라고 꼬리표를 다는 거죠. 자, 그렇게 7마리가 됐어요. 얘들이 자라더니 또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12마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태어난 또 새끼 양이고 또 꼬리표를 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거. 여러분, 7,000마리의 양과 500그리의 소와 또는 모든 낙이 하나하나마다, 여러분, 욥은 전부 다 하나님 거라고 꼬리표를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 항상 믿음의 눈으로 쳐다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 거라는 믿음의 눈은 있지만 내 거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 거라는 믿음의 눈은 없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 건 거예요. 전부 다. 이것도 하나님 거. 자식이 태어났어요. 큰아들이. 맏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떤 꼬리표를 다냐면 하나님이 얘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내 아들로 존재하고 있지만 육체적으로 항상 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맏아들은 하나님 건 거예요. 둘째 아들도 하나님 건 거예요. 여러분, 이루고 살았으니 그가 갖고 있는 집이며 그가 갖고 있는 시간이며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이며, 그가 욥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 게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자기가 누리고 살아가고 소유하고 있는 것지만 전부 다 하나하나가 꼬리표를 달아 하나님의 거다 라고 이 사람이 살았구나. 그러면 그가 번제를 드렸던 거구나. 그러면서 21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여러분, 하나도 욥에게는 욥게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면 오늘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꼬리표를 여러분에게 한 50개씩 나눠주는 거죠. 50개는 넘지 않을까요? 옷만 해도 우리가 몇 개인데요. 옷 입고 있는 게 여러분 양말까지 다 따지면 50벌은 넘지 않을까요? 하나하나 오늘 우리가 꼬리표를 달아보는 거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이 옷도 하나님 거라고 꼬리표를 달고, 이 옷도 하나님 거라고 꼬리표를 달고. 그렇죠? 여러분, 은행에 있는 단돈 10,000원이 있더라도 그럼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 거라고 막 이렇게 꼬리를 달아보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꼬리표를 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거.
여러분 그렇게 다 꼬리표를 달고 나면 마지막에는 어디다 달아야 되겠어요? 나도 하나님과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는 존재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내 거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다 생각하니까 교만해지기도 하고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그분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여기에 나를 탁 놓고 나니까요 내가 주장할 게 뭐가 있고 참 욥이 사실을 믿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거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꼬리표 달기로 오늘 큐티의 제목을 달까?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오늘 큐티의 제목을 달까? 그랬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이건 욥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 묵상을 할 때. 다 이렇게 가져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건 욥의 선택이다 생각했어요. 마음은 막 그렇지 않지만 감정은 요동치지만 감정은 하나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하나님이 막 미워 죽겠고 막 혈기도 나고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면전에 있다면 막 하나님한테 욕도 좀 해대고 싶고 막 이런데 내가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대들었다가는 또 손해 보니까 가진 자고 힘 있는 자고 욥이 그걸 아니까 부글부글 끓지만 뭐 어떡하겠어. 자기가 하나님이고 나는 힘없는 사람이니까 아유 그래요. 주신 이도 당신 거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힘도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 묵상이 그렇게 됐어요. 이건 욥의 선택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근데 여러분 이걸 30분을 자꾸 묵상을 하고 1시간을 묵상하며 저녁 내에 8시 기도회 하는데도 9시 한 20분 넘어가니까요. 이게 또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지금 오늘 나누는 것들은 제 휴대폰에 그냥 묵상하다가 다 깨닫는 대로 받아서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옮긴 것 뿐이에요. 처음에는 욥의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나 보다.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앞에서 나눈 대로 참 이 사람 안에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면서 계속 문을 열고 들어가며 참으로 그분의 은혜 앞에 섰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이 사람이 다 꼬리표를 달았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조급했을까요? 재산이 많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나에 대하여도 조급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에 대해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 또 제 태도가 보이고 또 참 변하지 않는 어떤 성도에 대해서도 또 제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지 또 여러분 이게 눈에 훤히 보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또 저 사람에게 그래서 어제 그 끝에 제가 뭘 시키기도 했어요. 그냥 돌아볼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돌아볼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그 끝에 어제 한 9시 반 10쯤 돼가지고 또 여러 사람에게 카톡도 막 보내고 기도 끝에 그리고 오늘도 또 챙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참 마음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품게 되고 안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현실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꼬리표를 갖고 와서 여러분 다시면 여러분 제가 제게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 선한 것들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이 하루 부유함으로 이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상 17절로 21절 말씀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은 전부 다 배로 주시죠. 18절 아브라함이 바를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죽은 것 같고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이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욥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알량한 믿음을 믿지 마시고 말씀이 기록해 놓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소서.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여기시지 아니하는, 잉태되지도 않았지만 이름부터 주신 이 사실을 믿는, 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욥이 어느 것 하나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았기에 하나하나에 아버지 우리도 꼬리표를 다는 이런 믿음의 적용들이 있게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나까지 꼬리표 달아 이거 하나님 거라고 올려드리는 적용들이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께로부터 온 것이요, 가진 것이 또한 하나님 당신의 것이요, 또 살아갈 모든 날들의 공급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임을 믿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아무리 급작스럽게 연속해서 아버지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